오늘은 인간의 생애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실은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애죠.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은 생애가 아닙니다. 생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탄생과 동시에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걸 한 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태어남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피동적인 태어남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생명 주어서 태어나지만 그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그냥 순응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탄생, 태어남이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하여서 정말로 좋은 죽음을,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의 그 마지막 때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전체적인 생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위대한 선지자여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하던 신실한 종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던 인생의 신앙적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고자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대면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 대면하여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친밀감을 나눴다. 계속 대면해 왔으니까 친밀감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인생의 축복, 그 생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의 온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요단의 동편 땅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2절은 요단의 서편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3절은 가나안 남방 지역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데려오셔서 오른쪽을 보여주고, 그렇죠? 동편을 보여주고, 이제 서편,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이제 점령할 서편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저 네겝 아래까지 그 남방 지역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동편도 보여주시고 서편도 보여주시고 남방도 보여주셨건만 정작 눈으로는 봤지만 그가 발로 서지는 못한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토록 소망했던 땅인데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아쉬운 인생으로, 야, 내가 뭔가 획을 긋지 못하고 내가 죽음을 얻게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뜻을 뭐예요? 굴복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굴복할 수 있는 것,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는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강한 성품과 강팍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80년의 세월 동안, 그렇죠? 80년의 세월 동안 개인적인 40년과 또 지도자로서의 광야 40년 동안, 이 8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를 다스리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순간순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실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백성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죠? 르비딤에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끝까지 갖고 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인간의 소원은 내려놓을 수 있다, 내 소원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던 것이 이 모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떠한 하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거나 나를 이렇게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 안 해. 내가 이렇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욕만 듣는데 내가 못하러 해. 내려놓잖아요. 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나 주목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이었지만 진짜 그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순종하며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리하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해서 세워졌고 처음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가 제사를 먼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그 계획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기쁜 일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주인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인생이 없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에 멈추지만, 나는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실 거기 때문에 참 기뻐하는 거죠. 제가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교육 전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에 한 번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의 그 건축 문제 때문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빚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만 끝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욕하고 울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노예에 청원을 내서 노예가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다 그냥 내려놓으시는 것으로 판결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과연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어요. 왜? 이 정도 사람들이 악하게 서로 싸우면, 이 정도까지 교회가 어지러우면 교회가 존속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있다가 한 5, 6년 있다가 한 것 같은데, 우연하게 일산에 갔다가 교회가 궁금해서 그 교회 근처를 가게 된 거예요. 일부러 차를 타고. 근데 그 교회가 창고 같은 데 있는데, 창고, 무슨 아파트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인도 이렇게 모으기 힘든 이 창고지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움직이시고 운영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 이 정도면 오래 갈 수 없는데,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다르셨던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셔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거 뭐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결단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주인공 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가 딱 중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바라만 봐도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5,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은 없을지라도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성경 그의 마지막을 이걸 축복의 죽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서 아이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별의별 약 다 먹고 또 살 수만 했다면 온갖 투자를 다 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삶을 1, 2년 더 유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들도 참 기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죽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뭐예요? 문이에요. 문. 죽음은 문이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은 시간적으로는 잠깐 앞으로 더 이제 앞당겨지는 건데,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사역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
대통령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개인적 능력,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모든 여러 가지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신앙적인 부분이 포함되면 거기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그것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또 여기 성도들 개인적인 능력이 특출나야지만 교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장로가 돼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지만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바로 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뭐예요? 백성들도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까지 인생을 하나로 결론을 내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니이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 그의 뭐예요? 직분이 뭐였느냐, 그의 사역의 내용이 뭐였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중에 집사님이었다, 장로님이었다, 목사였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으로서, 또한 역할로서, 은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권능 위엄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다, 목격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그냥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당하게 일하라고 주신 거죠. 일하라 주시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책에 합당하게, 혹은 그 은사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면하던 것.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간증하는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잘했다 그러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또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권위와 위엄을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휴일 기간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간의 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난 이 죽음이란 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